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주변의 위로조차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그런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했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믿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십니다.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결핍 속에서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빌립보서 4장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설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힘이 되고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나누기 위해 필요합니다. 말씀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생명이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첫째, 외로울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세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곁에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나누어도 공허함이 남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늘 곁에 계시며 그분의 임재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감정에 휩싸여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따뜻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 외로움을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독한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스며듭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이용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철창 속에서 그는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운 자리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지탱했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그 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약속을 붙잡으면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님은 외로움의 순간에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 때 그분은 가장 깊은 내면의 평안을 심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외로움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기도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외로운 밤이 고요한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음성은 어떤 위로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우시다는 확신은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성령님은 마음을 다독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은 혼자라는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이 마음을 살리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외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약속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진리입니다. 성령님께 외로움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계십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자리로 바뀌고 그 사랑이 다시 믿음의 불씨를 살립니다. 오늘 밤 외롭다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흔들릴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감정이 요동치고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이유 없이 불안하고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무너질 때 걱정 대신 감사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을 기록한 바울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유도 편안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평안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원망하던 일이 이제는 성장의 과정으로 보이고 불안했던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로 아뢰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기 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기도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십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불안으로 가득했던 생각이 정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질 때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불평을 감사로, 걱정을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안 대신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감사는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염려는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 향하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을 평안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삶은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세상은 불안으로 사람을 흔들지만 하나님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일수록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덮고 그 평안이 내일을 이길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답답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안을 상황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려야 마음이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답답한 상황일수록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넘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십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평강을 누렸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환경의 제약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의 삶이 답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감옥에서도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은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답답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움켜쥐고 있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제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조금씩 마음에 스며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답답한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생각을 평안으로 감싸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방향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안은 조건이 바뀌면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감옥 안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었지만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의 평안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평강을 구할 때 하나님은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평강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이 문제를 이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답함이 클수록 기도의 깊이도 커집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단지 조용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평강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평강을 구할 때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강물처럼 그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 답답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시고
그 평강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평강이 내일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부족할 때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의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건강이 부족할 때도 있으며 사람의 사랑이나 인정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결핍은 마음의 부족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을 주님의 뜻대로 채워주십시오. 이 고백은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물질적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만족은 환경에서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떤 형편이든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때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늦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채워지지 않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공급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 속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부족은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조차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거절하실 때조차 더 깊은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핍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물질보다 믿음을 채우시고 성공보다 평안을 채우시며 결과보다 인내를 채우십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열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부족함은 결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때로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체험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깊은 곳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눈물 속에서 감사하고 어떤 이들은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입니다. 부족함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급자임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삶의 빈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결핍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책임지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채우십니다. 그분의 채우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공급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삶을 그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우심 속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게 부족함이 있었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